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짐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불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공기 같고 그 옷을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무덤에서 역사적인 부활, 무덤의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부활을 또 무덤에서 부활, 역사적인 부활을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있지 않으면 또 부활절인데 또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 다시 그 산상수훈의 복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활의 능력까지.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서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승천의 이치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만 믿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승천의 이치까지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으실까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무덤속에서 장사되신 바 되심과 그리고 또 뭐예요? 무덤속에서 부활하신 부활하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이제는 뭐 어디로요? 승천의 이치까지. 그래서 우리의 이치가 하늘에 앉혀진단 말이에요. 신분이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신분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은 어디서 해야 돼요? 하늘 법정에서 선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목사님이 안수해주고 목사님이 세례해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세례해주고 침례해주고 그리고 성만찬을 하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누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 앉히셨어요? 하늘이 앉히셨어요. 우리의 신분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이에요. 예?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닫히고 이제는 이제 뭐요? 이 땅의 동산을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뭐가요?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걸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셨고요. 성막 안에서 만나주셨고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는 뭐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안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걸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가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뭐요? 성령님을 우리 간에 보여주셔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사건을,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죽음도 그렇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런 것도 그렇고, 부활되심도 그렇고, 승천에 있지 않는 것도 그렇고, 다 뭐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밖에 이해를 못하면은 뭐요? 그거밖에 부활의 능력까지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거는 뭐예요? 제 삶인 거예요. 그렇죠? 제 삶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제 삶은 우편 강도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된다고.
온 세상에 딱 한 사람, 우편 강도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거든요. 네, 좌편 강도는 알아.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기본자라는 거 알아. 그리고 뭐요? 구원자라는 거 알아.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의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자기 의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 예,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를 버려두시면 어떻게 돼요? 부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완전한 미래적인 완전체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부활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하셨어. 그거를 우리가 그 사건을 믿어야 되는 건 맞죠. 죽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고, 그 죽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음부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깨치고 올라오시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적인 부활에는 알아. 2000년 전에. 그래서 행사를 크게 해. 부활절 행사, 교회 안에서 부활절 행사하고 성탄절 행사는 크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부활절 행사와 성탄절 행사를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기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기념이 중요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몇월 며칠 날 왔으니까 꼭 이거를 기억해라 하고 가르쳐 줬죠. 그리고 기억하고 그걸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성경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안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된 바 되고 부활하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에베소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에 앉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5차원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니는 길은 뭐요? 4차원이야. 그러면 4차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5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을 명령하고 4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에 있는 이가 또 3차원을 명령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3차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4차원의 명령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의 신분이 정확한 신분은 하늘의 법정에서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앉혀지는 5차원이란 말이에요. 5차원. 예, 신분이 항상 내 신분은 5차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뭐요? 신분이 내 5차원이기 때문에 내 죄 문제는 또 내 과거의 죄와 현재적인 죄와 미래의 죄와 또 종말론적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의 죄 문제는 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죽어졌는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죄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 문제도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거듭남이 없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는 물레 방아가 에너지를 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에너지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에너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급하는 자격이 있는데 그건 어떤 자격? 산상수훈의 법을 통해서 어디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5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늘 위에 꽃동산에 있다는 걸 알아야 그곳에서 뭐요?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5차원이라고 생각하면서 3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3차원의 생각에 눌려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차원 자체가 5차원으로 올라가서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부활에서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서도 멈추면 안 되고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 그 위상으로 뭐예요? 우리는 승천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하늘에 앉혀진 승천의 위치에서 4차원을 명령할 수 있고 3차원을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3차원에 묶였던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주는데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데요? 3차원에 묶여있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 줘야 될까요? 5차원에 있는 사람이 4차원의 명령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3차원에 묶였던 쇠사슬을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 똑같은 3차원에 있는 사람이 3차원을 풀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5차원으로 올라가야 5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제 5차원의 사람이야.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5차원에서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5차원으로 올라가면 이제는 4차원의 명령에 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차원의 명령에 들어지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 도와주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 천사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5차원을 올라가지 않고 5차원의 영역에 있지 않는데 3차원에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이 하는 일만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한 천사들만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선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천사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원래는 지배권이 없어요. 근데 지배권이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지들이 그 지배권을 가진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5차원에서 4차원과 3차원을 명령해서 3차원에 있는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을 쇠사슬을 끊어줄 수 있는 사람은 5차원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이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적인 면을 보니 에크네크론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거야.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제3도 현재적인 거 있어야 되고 또 뭐래요? 우리의 부활의 능력도 새 생명을 얻어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담겨있는 그 씨앗이 담겨있는 새로운 부활,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이 없으면 미래적인 부활도 없고 종말론적인 부활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인 사건만 믿고 예수님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간다 그래. 근데 그렇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만 믿고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만 부활절 행사하고 부활절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부활의 몸, 부활체가 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하고 상관없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승천의 이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승천의 이치 올라가려면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되고 또 옛사람을 끊어내는 썩어짐이 있어야 되고 장사된 바됨이 있어야 되고 끊어내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선포하는 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뭐요? 예배의 대상자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먼저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예수님도 당신도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없고 다 옳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데리고 앞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데모도 하고 앞에서 이끌고 그리고 뭐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야 나는 그게 이스라엘을 돕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아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주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이 자리가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니 제자들도 있고 제자들한테 사람 모아라. 사람 모아서 전부 다 칼 하나씩 주고 활 하나씩 주고 그러면은 그 의를 또 하다가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떻게 푹 잠기는 것을 세례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푹 잠겨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푹 잠겨야 이제 거듭남이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선한 양심이 찾아져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그 말씀 안에 잠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우편강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우십니다. 예배 대상자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아버지 또 아들 하나님 당신도 가운데서 지금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으시는 당신도 하나님의 의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 힘없이 죽어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걸 이제 깨달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예, 저 천국에 들어가서 변화체로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까? 먼저는 제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 삐로 말미암아 제 피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의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피의 옷만 아니고 의의 옷도 선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의 옷에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뭐예요? 용서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성경을 볼 때 피로만 봐. 예수 피로. 구속사적인 부분만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예수가 어떤 예수, 오르신 예수가 말씀 되신 예수가 어떤가? 피로써 살로써 생수로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부활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물가비를 쏟으시고 그리고 또 뭐요? 장사된 바 되고 돌무덤에 들어가셔가지고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 부활한 사건만 믿는 것을 뭐라고요? 네? 무덤에서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리고 뭐요? 거기서 꺼내는 걸 죽은 자의 부활. 그거를 에크네코넌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 두 가지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이요? 법적인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것. 하늘 천상에서 법적인 부활을 선포하시잖아요.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법적인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과거의 부활, 법적인 부활, 현재적인 부활, 또 영혼의 부활, 그 다음에 또 신체적인 부활.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된잖아요. 영도, 혼도, 육도. 그 다음에는 뭐가요? 이제 완전한 부활, 심판,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들어가는 완전한 부활도 있다, 이 말이야. 심판 앞에서 쓰기 위해서. 그 환란을 지나는 건, 그거는 첫 번째야.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서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럼 20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맥락을 다시 한번 제가 부활절 맥락을 다시 한번 잡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에 어떤 부활을 해야 되느냐. 죄사함은 과거의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과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어야 되듯이 그것이 있어야 되듯이 이제는 뭐요? 부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과거의 부활과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과 마지막 종말론적인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판의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있어야 되나요? 심판의 부활이 왜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활하시고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우리를 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뭐요? 환란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리고 뭐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마다 뭐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야 돼. 그죠? 계시록 20장 11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흰 부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반대였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뭐 우리가 뭐 다른 부분은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직신학이라든가 교단 교리가 다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만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뭐 첫째 부활이니 둘째 부활이니 그거 뭐 무천년선이니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이유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백부자 심판 앞에 서야 된다는 것, 백부자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백부자 심판 앞에 서서 완전한 부활이 돼야 된다면 완전체의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완전체의 부활이 되는 사람을 누구예요? 완전체의 부활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허다한 증인들과 또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톨로도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백성이고 잃어버린 양들은 다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은 증인으로 오고 또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가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천년왕국을 지나고 천년왕국을 지나면 이제 심판대 앞에 설 부활체를 만들어 난단 말이야. 완전한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야. 거기서 이제 완전한 부활이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바르게 이해를 하셔야 오늘 무덤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단 말이야. 근데 무덤에서 부활만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이 부활은 이루어낼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지금 마지막 백부자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백부자 심판 앞에 서야 된단 말이야.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러면 그 주님 앞에 설 때는 행위록을 다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생명록 안에 행위록도 다 들어있단 말이야. 우리가 한 일거수일투족인 다 누가요? 천사를 통해서 다 작업 기록이 돼 있단 말이야.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5차원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항상 좌측과 우측 안에서 뭐 하고 있다? 좌측과 우측에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고 계신다는 거. 예? 그거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쁜 짓 하라고 밀어넣어도 나쁜 짓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삶이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또 좌우측에는 천군천사가 나를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 천국 안에 주권적인 거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평 강도가 자기가 하는 게 옳은 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니까 안다. 우리를 내려주라. 구원해주라. 나 살려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내려주고 살려주고 그러면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내가 또 나가서 데모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당신이 구원했으니까 당신 말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편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편강도는 율법주의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우편강도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조금 빗나간 거야. 자기 생각이 빗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의가 맞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맞구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구나. 아, 이분이 올 때는 아, 신부를 데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편강도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의는 여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율법적인 의가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를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서 면전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좌우측에서는 천군천사가 일할 수 있도록 내 뜻과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좌우측의 천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뭐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씨앗이 있을 때 그 씨앗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예? 이렇게 나와야 부활이 되죠. 썩어 있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생명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터져 나와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됐으면 생명이 튀어나와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생명 안에서 이제 그 생명을 너만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나눠줄 수 있어?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도 하나님 거요 10분의 9도 하나님 거요 네 목숨도 내 거고 그리고 네 딸린 마누라와 가족도 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걷어들이는 건 수확을. 첫 번째 수확을 하는 거는 6월절에 수확을 하는 거는 봄철에 하는 거는 초실절이잖아요. 뭐를? 보리를. 오순절을 통해서 밀을 수확하잖아요. 이제 가을절기를 통해서 뭘 수확하죠? 열매를 수확하죠. 근데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는 뭘 수확해요? 첫 열매는 뭐를 수확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11조를 수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편에서 보니까 구원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내 백성은 내 아들 그 돌로도트를 그 11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조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적인 개념도 아버지 면전 안에서 천군천사가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야죠. 기도 내용은 어떻게? 프로시코마의 기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1대1 독대로 만났을 때는 어떤 게요?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안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가시우스 사시우스가 찔렀던 우측 창자국으로 오늘 내 창자국으로 똑같이 영양줄을 꾸어서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골방 기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면전을 구하고 그 면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 기도하니까는 그냥 문 닫아놓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초기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 기도는 그런 골방 기도가 아니라는 거. 2000년 전의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시간이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한 점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자연적인 속성을 배우면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으셔. 물론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이 없겠어요. 근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 시간대 안에 점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펼쳐놓으니까 6000년, 4000년, 2000년인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 배웠던 것 같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제는 승천의 이치를 가는 것이 맞아. 맞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수확하는 건 뭐라고요? 11주 수확이란 말이야.
그게 맨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수확을 거두는 거는 11주 수확은 어디서 결정이 난다? 백부자 10발 앞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생명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위가 있는 것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고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틀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해요. 성령님의 사역은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승천의 이치를 통해서 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하게끔 하는 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야. 그것을 알고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한 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의 구원, 그 원죄적인 거,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가비를 줘서 다 해주셨어. 그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현재적인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현재적인 구원이 필요하잖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 주님이. 그러나 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있는 거죠. 부활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면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되신 씨앗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서 본체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잡힌 강도가 외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육체적인 예수야. 그러나 우편 강도는 뭐예요? 하나님 의를 설명하면서 본체적인 예수를 말씀하잖아요. 똑같아. 부활도 마찬가지. 육체적인 예수로만 알아. 그 육체적인 예수만 아는 것을 전부 다 조금 전에만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덤에서 부활이란 말이에요. 무덤에서 부활만 사건만 알면, 육체적인 예수의 부활만 사건만 알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 부활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제부터는 구원도 적용이 되지만 부활도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 부활을 적용하는 것을 에크네크논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적용. 그러니까 부활의 적용이 없이 저 새로 예루살렘 성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도, 구원의 문제는 죄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새 생명의 씨앗을 내서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맞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생명하시게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생명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로요? 이 땅에 창세기 1장 1절 3절로 그때 오시는 거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이 있는 것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오나니, 요한복음에 계속 빛으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멀어지면 어둠 가운데 있다. 네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빛 가운데 오지 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생명 앞에 나오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와야 돼. 우리 가운데 와야 돼. 그게 생명의 씨앗으로 터트리는 것, 생장점이 터트려지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부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는 사건, 역사적인 사건만 알아가지고는 뭐한다?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그 부활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 사실만 믿으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냄바 되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믿으면 당신은 이제 뭐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떠나서 뭐요? 더 지나서 우리는 성천의 이치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잖아요. 글로벌 비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게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부활을 뛰어넘는 성천의 이치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주님은 뭐예요? 어디 계신다?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어디에요? 하늘 위의 동산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동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실제적인 걸 경험하지 않으면, 에크론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저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 부활체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부활체로 우리 몸이 완전한 부활체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요? 무덤에서 꼭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덤에서 꼭 부활하셔야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체로 바꿔내잖아요. 그 변화체로 바꿔내는 거를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안에 부활절 행사하면 이거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억이 아니라 기념의 포커스를 만져서 가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도 마찬가지고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를 기억해요? 저 완전한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 그 완전한 부활체로 하는 것은 뭐하다? 육신의 것까지, 바디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경건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에서 멈추지 말고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우리 나무도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빛도 쐬어주고 여기다가 또 물도 주고 온도 습도가 맞아야 이게 하는 거지. 이거 온도 습도가 집에다 갖다 놨더니 집에 온도가 10도 15도는 영하로 내려가니까 다 죽어버리잖아요. 나무도 죽어버리잖아. 관리를 해줘야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다?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현재적인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말씀 안에 잠기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을 2000년 전에 부활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건 반쪽짜리 신앙이요. 그리고 부활체가 되지도 못해. 부활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린도서 1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4절까지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뭐라고 그랬죠? 45절 46절 한번 읽죠.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의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 맞습니까?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적인 부활이 있어야만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살려주는 영을 받아내야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외부적인 거는 주님께서 다 하셔요. 그러나 내부적인 거는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를 부활체로 만들려고. 그리고 현재적인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한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 3차원에 있는 사람, 그 예수를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형이하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지를 못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산 자의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다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한다? 신령한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육의 몸이기 때문에 부활체. 육의 몸을 가지고 3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5차원에 있는 부활체를 경험하지 못, 성천에 위치해 있는 부활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요? 종교적인 행위만 하다가 간단 말이요. 그러니까 부활체가 되지를 않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에 대한 답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근데 2000년 전의 사건을 모르고 이거를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2000년 전의 사건이 근거가 돼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근거가 돼서 그 근거에 맞춰서 신령한 몸,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필요한데 그 성령의 사역 안에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 안에서 이제 뭐요? 죽은 자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에크네크론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형적인 교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체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 있어도 신분이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살아 있어도 신분은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또 죽어 있어도 뭐요? 죽어서 간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있다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부활의 논쟁을 고린도서 15장에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뭐야 한다? 차례대로 된다. 할렐루야. 그걸 차례대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요. 그 붙어 있는 자, 이제는 뭐요? 환난을 통과하는 자요. 환난을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거기까지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실제적인 현재적인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이제 저 천국에서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가 되질 않아, 그러면 뭐요? 아니,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저 천국에는. 그거를 구약의 샘플로 보여주는 게 에녹이고 엘리야고 그런다라고 제가 욥이고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엘리야도 마찬가지. 불병거와 불수레를 타고 가잖아. 네? 불수레와 불병거. 그걸 타고 가잖아. 산채로. 좋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가잖아. 엘리야. 또 뭐요? 에녹도 마찬가지. 동행하다가 안 보이고 가잖아. 그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요?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말씀하셔서 보여주셔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휴거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마지막 변화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잖아요. 우리의 변화체의 모습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방향으로 바르게 정립이 돼서 구원도 부활도 승천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